한 소목장에 기사가 나왔는데 소목장 그러니까 좀 뭐지 싶으시죠? 저도 제목을 보고 소목장이 뭔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렇게 한옥이나 집이나 궁궐, 큰 걸 나무를 쪄서 다뤄서 만드는 분들이 대목장이라고 한다면은 그 건물에 이제 창호나 목기나 가구나 소품들을 나무로 만드는 분들을 소목장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독특한 한 분의 소목장 공방에 대한 기사가 국민일보에 났는데요. 기자가 가봤더니 거기에 이제 숟가락, 그릇, 접시 이런 목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자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분이 뭐라고 했냐? 특이한 것은 이 공방에는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사진을 봤어요. 그랬더니 숟가락은 특이해 숟가락 구실을 하기가 힘들어 보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저걸로 밥이나 먹을 수 있을까 싶으시죠? 얇은 종이처럼 얇은 숟가락부터 기역자 모양으로 꺾인 숟가락에다가 국자처럼 큰 것도 있고 향나무 뿌리를 갖다가 그냥 뿌리 모양대로 만든 숟가락부터 별의별 숟가락이 이제 다 있는 거죠. 숟가락만 그런가? 아니에요. 그 안이 썩은 나무를 계속 깎아내서 버리지 못하고 계속 문지르고 다듬어서 그릇을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그릇에 구멍이 났어요. 어떤 건 또 명주실로 꿰매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그릇을 어디다 쓸까 싶어서 기자가 물었어요. 도대체 어디다 쓰냐고. 소목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꽃꽂이 하는 분들은요 이걸 더 좋아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목장의 말대로 우리 눈에는 이거 어디다 갖다 쓸 때나 있을까 싶은 것도 타고난 감각이 있는 분들 손에 들리면은 꽃꽂이로도 쓰용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됐죠. 왜 저런 모양으로 만들까 싶었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답이 있었어요. 저 모양대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이분이 버려진 나무까지나 산에서 주운 나무 뿌리나 남들이 땔감으로 모아둔 나무 토막이나 쓰다 버린 가구 등을 가져다가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긴 대로 살려보는 겁니다. 최대한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깎아내고 문지르고 해서 원래 생긴 그대로 제가 살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숟가락 모양들이 다 가지각색인 거예요. 이 기자가 나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공방의 목기들은 주인의 측은지심 덕분에 새 생명을 얻은 목기들이다. 그렇죠? 그냥 버려질 거를 이 목수가 측은지심, 불쌍히 여겨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깎아내고 문질러서 잘 살려내서 생명을 얻은 목기들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신감을 심어주는 타투이스트의 작품이나 이 소목장의 목기들을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요.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가져다가 있는 그대로 참 살려 쓰시느라고 하나님도 애쓰시겠다. 네, 참 힘드시겠다. 성격도 모나고 개성도 강하고 다 각양각색인데 이런 우리들을 가져다 부르셔갖고 그거 다듬고 문지르고 때로는 꿰매고 참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하나님도 참 힘드시겠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참 대단하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 사사들 보면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좀 완벽하고 제대로 된 사사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어딘가 이렇게 부족함이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냥 모습도 기질도 때로는 그대로 살리셔서 잘 가꾸셔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이룬 건요. 사사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사들을 잘 다듬고 가꾸어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삼손은 더할 나위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손의 결혼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나누면서 삼손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다. 눈에 쏙 들어온 그 여인을 찾아갔고 딥나러 가는 길에 사자의 죽음에서 난 꿀을 먹으면서
이베라는 것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딱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성경 구절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까닭에, 괴롭히던 까닭에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그래서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핀 게 잘못 살핀 건가? 여러분, 때로는 이거를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삼손이 결혼식부터 이후의 모든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딥나로 간 것, 아니 한 번 더 양보해서 결혼식까지는 그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위해서 치시려고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딥나를 오가는 과정에 보여준 삼손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가서는 안 되는 포도원에 가고 주검을 만지고 주검에서 나온 꿀을 먹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려면 사자를 통해서 그 어머니에게 이런 걸 그만하고 명령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하나님이 다 뒤엎는, 여러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럼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을 딥나로 보내신 것도 맞고, 삼손이 처음엔 그런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을 수 있는지 몰라도, 첫째는 방법이 틀렸고, 두 번째는 나중에는 그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을 쫓아갔다. 이게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뭘까? 삼손의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바꾸셨다. 그렇게 보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아까 흉터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꾸고 버려진 나무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든 그 목수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잘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타투가 아름답게 나왔다고 그거 만들겠다고 상처를 내는 사람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제가 잘했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실수를 그렇게 바꿔주시니 그것도 감사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목적도 거룩해야 되지만 때로는 방법도 거룩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한번 큰 분란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냐면 연말에 이제 보직이 다 바뀌면서 그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한 장로님이 인수인계를 차일피일 미뤄요. 뭔가 이상해서 교인들이 계속 체근을 하니까 그때서야 실토를 하셨어요. 어느 기획부동산에서 너무 좋은 땅을 소개를 했는데 여기 투자를 하면 수익이 확 날 것 같아서, 야, 이게 수익이 많이 나면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다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돈을. 생각한 거예요. 수익만 많이 나서 다시 채워두면 그게 뭐가 나쁘겠어, 얼마나 교회에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되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네. 계획대로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수익은커녕 여러분 투자한 원금도 다 날렸어요. 이걸 어떻게 메꿔야 되나 막 전전긍긍 하신 거예요. 그러다 이 문제가 터진 거죠. 여러분, 그냥 수익이 많이 나면 무조건 갖다 해갖고 채워두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교회 재정이 해결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과정도 은혜스러워야 돼요. 과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놓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삼손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 좀 하면 어떻고, 그것 좀 먹으면 어떻고, 블레셋 사람만 치면 되지 않냐고, 뭐로 가면 서울만 가도 되면 되지 않냐고. 근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과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가 돼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는지 몰라도 그 뒤에 삼손은 거기서부터 잘못했어요. 방법이 은혜스럽지 못했고 방법이 거룩하지 못했고요. 더더군다나 자기 힘이 세지면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보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 가장 큰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욕심으로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더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큰 힘을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뭔가 일을 막 이루기 시작할 때,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 인정해 주신 것 같고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의로워 보여요. 그래서 옆에서 더 부추깁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냐고. 그래서 옆에서 또 눈 감아줘요. 뭘 잘못해도 저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결과가 좋은데 그런 건 우리가 좀 눈 감아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 욕심대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삼손이에요,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몰라도 과정과 끝은 자기 욕심대로 간 거예요. 그래도 놀라운 건 뭐예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6절을 보시면 딥나로 가던 길에 일어난 사건이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딥나러 가다가 여러분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이 그때 삼손에게 임해서 그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건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 그랬는데요, 강하게 이런 뜻이지만 급하게 이런 뜻도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사로 세우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한 게 아니라 이때 갑자기 강하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럼 또 계속 함께 하셨느냐? 아니에요. 떠나셨다가 또 그 다음에 있을 때 또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급하게 삼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뭘 보여주냐면요,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가르침과 함께 삼손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일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 영이 계속 함께 했어야죠. 근데 아니에요. 삼손이 자기 뜻대로 가들 때 그릇된 길로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그 흉터를 작품으로 바꾸시고 모난 그의 기질을 작품으로 바꾸시느라고 하나님이 급하고 강하게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삼손이 한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의 꿈을 꾸죠. 처음에는 형제들의 단이 일어나서 자기 단을 둘러서 절을 하고, 두 번째 꿈에서는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누가 봐도 형제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는 꿈이에요. 우리는 그 꿈의 결말을 압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기근 가운데 사람들을 구하고 그의 가족들이 그 앞에 무릎 꿇는 게 이 꿈의 결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요셉도 가족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될 이야기인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처음부터 어울리는 사람이었는가? 감당할 사람이었는지. 근데 창세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아버지에게 남다른 애정과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혼자 채색 옷을 입고 편히 지냈습니다. 채색 옷 입었다라는 건 옷도 옷이지만 여러분, 남들 힘들게 일할 때 일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 형제들이 보기 얼마나 얄밉습니까? 근데 또 어떻게 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했는데 고자질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요셉의 모습이 정말 기근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낼 훌륭한 인물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철부지예요.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아까 말씀드렸죠. 2번의 꿈을 꿨습니다. 누가 봐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는 이 꿈을 가서 형들과 부모님에 그대로 얘기를 해요. 앞뒤 분간 못하는 거예요. 할 말 못하면 구분 못하는 겁니다. 이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가서 하는. 여러분, 창세기에 보이는 요셉의 모습은 훌륭한 인물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철부지예요. 그런데 그 뒤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팔려갈 때가 17살이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고 다시 가족들을 만날 때까지요, 못해도 2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 20년이 요셉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20년은요, 요셉이 변하고 성장하는 시간이었어요. 철부지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시간이 20여 년이었어요. 창세기 39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어느 정도를 하면 주인이 자기 종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립니까? 그만큼 충성되고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물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살면 여러분, 간수가 죄인에게 죄수를 맡기고 죄인에게 이 감옥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확인도 안 하겠습니까? 그 정도가 되려면 요셉은 정말 성실하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20여 년 전과 지금은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예요. 준비가 다 된 때. 그래서 그때 뭐예요? 그건 총리가 됩니다. 그 20년의 시간은 그래서 필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셨다, 누군가에게 사명을 주셨다, 영광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곧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바로 하나님이 데려다 쓰셔도 될 만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흉터 위에 그림을 그리고 버려진 나무를 주워다가 문지르고 다듬어서 그 모양 그 기질도 잘 살려서 하나님이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듯이 자기밖에 모르는 철부지 요셉도
앞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깎고 다듬어 만들어 보시겠다. 그 세월이 20여 년이에요. 그리고 그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에게도 이 과정이 그 연단의 시간이에요. 그가 그걸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간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통해 더 많은 일들을 할 텐데 할만하면 또 곁길로 갑니다. 할만하면 또 곁길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은 삼손이 하는 일이 다 옳고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보내셨는데 삼손이 자꾸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은 지켜보시다 어떻게 해요? 또 가서 붙잡아 오셔서 또 그를 다듬고 살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손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작품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나실이라는 이름은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특권을 누리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주신 이름이 나실인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큰 힘을 가지고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막 하라고 주신 능력도 이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이라는 거. 그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진정한 구원자이자 사사신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자기를 위해 쓰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처럼 저도 여러분도 주님 손에 우리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흉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우리 설립 기념주일에 권사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또 믿고 직분을 맡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앞으로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리라 믿고 또 돼야 한다고 그런 가르침에서 주는 직분이기도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그 하나님 손에 온전히 자신을 맡김으로 이후에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